1947년 가을부터 1948년 봄까지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기도에서는 능곡을 중심으로 이연필의 젊은 전도대는 농사도 지으며 때때로 탁발을 나가고 모여서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편 여름에는 전도대를 조직하여 남원, 순천, 여수, 강진, 해남, 광주 등지로 순회하며 전도했습니다. 거지 차림에 헌옷에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에 걸식 탁발을 하며 전도했습니다. 해남의 이준묵 목사도 적극 나서서 협조했고 자기 교회에 이연필을 청해 집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 능곡의 오원에 살던 식구들은 구사일생으로 6.25를 겪고 얼마 후 폐쇄되면서 능곡에 살던 수녀들이 고향으로 이주하였는데 이것이 후에 고향 벽제동의 깊은 산 중 계명산 수도원이 모체가 됐습니다. 해방 후 해남교회의 김준호라는 청년이 고시 준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먹고 자면서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교회에서 안내하기를 얼마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선생이 와서 특별 집회를 한다 해서 기뻐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 대문 앞에 트럭 한 대가 와서 섰는데 그 트럭에서 두 사람이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지 저고리에 삭발한 머리였는데 한 사람은 걸망을 메고 있었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그 두 사람이 바로 이연필과 오북환이었습니다. 오북환 장로는 늘 목수의 연장을 걸망에 넣어 메고 다녔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이연필은 두루마기도 입지 않은 채 바지 저고리에 맨발 차림으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강대 위에는 올라가지도 않고 강대 밑에 가만히 서서 책상 위 꽃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병에 꽂아놓은 국화를 불쌍한 듯 바라보고는 처량한 목소리로 여러분, 꽃을 이처럼 함부로 꺾지 마시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학생 김준호는 처음 보는 이상한 차림의 이연필의 풍모와 화병에 꽂혀있는 국화꽃을 바라보고 하는 그 첫마디에 그만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꽃 한 송이가 꺾이는 것을 저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저런 분의 마음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리하여 청년 김준호는 나는 이런 선생님을 따라 나서야겠다 하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 선생님이 그리워 무작정 광주로 나가서 이연필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연필을 만나 쫓으면서 일생 이연필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능곡에서 떠난 순회전도단은 다도의 지방으로 다녔는데 수녀들은 집회 시간이면 특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순결과 청빈을 수도하는 처녀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의 목소리나 교회 성가대의 일반 합창이나 찬송하고도 달랐습니다. 수녀들의 노래는 구슬처럼 맑고 슬픈 노래처럼 애처로웠습니다. 완도에 갔을 때도 수녀들의 합창에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이연필은 전도와 제자훈련과 생활 실천 교육을 겸해 전도대를 결성하고 순례를 계속했습니다. 이연필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30리, 50리 머나먼 산길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지리산 줄기, 섬진강 여우를 건너다니며 어느 산 깊은 구석이거나 외딴 집이라도 한 영혼을 구하려 찾아다녔습니다. 화순의 산골에 사는 한종식이란 농부도 그렇게 해서 이연필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연필이 화학산 넘어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그를 찾아 30리 길을 걸어가서 그날 그 집에서 자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밭에 담배를 재배를 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타일러 주니 한종식은 즉시 나가서 담배밭을 갈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니 그는 달밤에 밖에 나가서 마을의 가난한 과부댁 밭을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연필은 한종식 씨 집에서 14일간 금식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연필의 전도를 한 번 받은 사람은 대부분 그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고 이연필을 닮아서 희생정신이 투철하였습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서울에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의 방송은 우리 국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천리거리인 전남 광주의 목사들은 누구보다도 그 정보를 먼저 알았습니다. 그 까닭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상무대 장교들의 어머니나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 뛰어와 목사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군 장교들의 가족이 군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부산으로 피난 갈 때 목회자들도 가족을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시찰에게 예배당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고 피난을 간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남한을 진격해 내려오던 공산인민군이 마침내 광주를 향하여 장성까지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950년 7월 23일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때 광주의 여자 선교사 한 분이 피난 가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두고 어떻게 혼자만 피난을 가겠느냐며 버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선교사인 유아래였습니다. 교회 전도사로 있던 옥과 출신 조용택이 이연필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연필은 당연히 그 선교사를 보호해 살려주어야 된다며 정인세 원장과 피난을 의논했습니다. 그는 정인세 원장과 의논 끝에 지게꾼을 얻어 유 선교사를 지게에 싣고 짐짝으로 위장해서 70리기를 모시고 가서 화순군 화학산 굴에 숨겨주었습니다. 화학산에는 여순 사건의 여파로 아직 공산 빨치산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연필은 목숨을 걸고 그 산에서 국군이 잃은 땅을 수복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이나 선교사를 지켜주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빨치산들에게 발각될 뻔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보다 먹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연필과 그의 제자들은 몰래 독리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동지들에 의지하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산에서 익어가는 달의 열매를 따먹으며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유아래 선교사가 숨어있던 동굴 절벽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한종식의 외딴 집이 있었습니다. 이연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한종식은 충직한 성격의 사람으로 매일 밤 지게에 밥과 반찬을 숨겨서 유선교사가 지내는 동굴까지 목숨을 걸고 운반했습니다. 3개월의 은둔과 피란 생활이 끝나 산을 떠날 때 유선교사는 한종식이 너무 고마워 금일봉을 사례로 주었으나 한종식은 돈봉투를 땅에 던지며 내가 이것을 받으려고 그 일을 한 줄 압니까? 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유선교사는 그 태도에 감격하여 한국 사람을 새로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 공산군이 물러가고 국군이 진주했다는 소식에 이연필은 유아래 선교사를 정인세에게 맡겨 먼저 광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연필과 제자 김준호는 갈 수 없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선교사를 지키느라 세 분의 직접적인 희생이 있었고 동광원과 관련되어 여러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을 생각할 때 이연필은 차마 산에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산 빨치산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붙잡히는 일도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잡아 죽이는 그 이는 곧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어찌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죄인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지내다가 굶어 죽기를 바랄 만큼 괴로워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김준호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산을 내려가자고 하였습니다. 밥을 지어 먹어본 지가 너무도 오래되었던지라 김준호가 선생님 배고픕니다. 제발 밥 한 술만 먹었으면 하고 말하니 이연필은 혼자 광주에 가시오 라고 대꾸했습니다. 이연필 선생과 함께 산에 들어와 숨어있던 여제자 강차남, 서울 어머니, 그리고 문공이란 분은 산에서 빨치산에게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남원에서 사진관 부인, 이발소집 부인, 홈실댁 등 세 여자는 남원에서 광주로 나오다가 소란리에서 인민군과 유격대에게 붙잡혀 참혹하게 순교당했습니다. 화학산에서 피란하던 이때 이연필은 본래 체질이 약한 데다가 산속에서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노랫말이 지어져서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가신 곳이라는 노래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태산 줄령 험지 않소 방울방울 땀방울만 보고 따라 가오리다. 오 주 예수 주님이여 전한 맘에 오시어서 밝히 갈쳐 주옵시기 꿀업디어 비나이다. 김준호는 선생님의 이 시를 받아 읽으면서 콧노래로 곡조를 달아 불렀습니다. 피란 생활을 하면서 유아래 선교사 김금남 등과 함께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며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훗날 김준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주님 가신 곳이라는 그 노래를 이 선생님이 거기서 지으셨는데 선생님이 왜 그런 글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을까? 직접 화악산을 가보신다면 실감할 수 있어요.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소제로에서 박적골로 들어가던 때 그 깊은 밤중에 정 원장님, 이연필 선생님, 유아래 선교사님 누구든 잡히면 죽는데 깊은 밤중에 앞서고 뒤서고 가지요. 잡혀서 같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앞사람이 잡혀가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같이 가지 못하고 띄엄띄엄 가마테라는 마을을 지나서 소제라는 마을을 지나서 큰골이라고 박적골로 들어가시던 그런 때죠. 소반 바위에서 떠나가지고 박적골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문제는 발자국 소리가 안 나게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개들을 많이 키우지 않겠어요? 개들이 짖으면 그 길을 지키던 유격대들, 그런 분들이 밤중에 잠들었다가 깨겠지요. 깨서 나와서 살피면 붙잡히지 않아요? 제일로 걱정이 되는 것이 개들이 나와 짖으면 어쩌나 그거지요. 청년들이 모두 선교사를 업고 앞서고 뒤서고 또 어른들이 앞서고 뒤서고 가는데 개가 나와 정 원장님을 쫓아와요. 정 원장님이 검정 혼이불 같은 거 쓰고 가지요. 안 보이도록 혼이불을 쓰고 가시는데 혼이불이 뒤에 끌리기 때문에 원장님 뒤를 따라오면서 자꾸 냄새를 맡으면서 따라와요. 그런데 개가 짖지를 않았대요. 그때 얼마나 땀이 났으며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나만 잡히면 괜찮지만 선교사가 잡히잖아요. 그때 개가 짖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대요. 어쩌면 개가 짖지 않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개의 입을 막으시고 냄새만 맡고 졸졸 따라오게 하시는지, 그때 콩콩 짖으면 모두가 위험할 텐데. 그런데 가마테라는 마을을 지날 때는 집이 새 집인데 윗집 두 가구 길이 집 사이로 났습니다. 그때는 그 어른들을 붙잡기 위해서 조석으로 15명, 30명, 많으면 어느 때는 100명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잡으려고 다니던 곳이거든요. 전쟁 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사진관 어머니 돌아가시기는 남원 소라니골에서 순교당하셨지만 돌을 닦으시기는 소반 바위에 계셨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동광원 창설되기 전에 1년 전에 거기와 계셨던 것을 기억을 더듬어내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고향을 와보니 형님이 중촌 길에다가 주막을 차려놓고 술을 팔고 계신 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웠든지 형님, 그 주막을 나한테 파십시오. 왜 그러는가? 참 보기 딱합니다. 그래서 그 주막을 사가지고 길가에서 해방이 막 되신 후 이듬해요. 여순 반란이 일어나기 전 약 12개월, 한 20개월 전이겠지요. 귀주 어머니가 그때 처음 출가하셨습니다.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시고 팔아버리고 집은 팔지 못하니까 두시고 점포 어머니께서 집을 지키고 계셨고 점포 어머니와 귀주 어머니 두 분이 사셨던 집이 있었지요. 우리들이 오다 가다 가면 꼭 방이 둘이니까 두 집이 합하시고 한 방을 빌려주시면 장로님께서나 저 같은 사람이 꼭 그 집에서 자고 다니던 집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옷보따리를 짊어지시고 출가하시던 집이
이 선생님의 형님이 술 팔던 주막집입니다. 그 주막집을 사가지고 귀주 어머니를 출가하시도록 말씀해서 바야흐로 집을 떠나시고 그 집으로 오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근에 부모 없는 어린 소년 소녀를 처음에 한 사람 데려오시고 부모 없는 소년들을 2, 3, 5, 6, 한 7 소년들을 고아들을 거기 와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귀주 어머니께서 초대 보모가 되셨습니다. 밤에는 밤손님이라고 여순 반란 후에는 적어도 한 10명, 50명, 그런 많은 구두 발자국 소리, 산에서 초저녁 밤중이 되면 마을로 들어가지요. 왜? 양식들 털러 가지요. 어떤 때는 소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지요. 쿵쿵 소리가 나지요. 낮에는 국군이 100명, 300명, 500명이 들어 올라오지요. 해가 지면 다 내려가고 밤이 되면 밤손님, 여순 반란군이 거기 와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소 끌어가고 양식 털러 가고 밤에는 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인민군 세상, 낮에는 한국 세상,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거기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화악산 산중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더 견딜 수가 없고 김준호의 간청에 못 이겨 이연필은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광주로 향하는 이연필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포라 하면서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를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찌 일어나는가. 모든 생명을 낳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안다면 어찌 이렇게 사람의 귀한 목숨을 죽일 수 있을까? 좌우에 대결장이 된 화악산 전선의 한복판에 들어가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평화를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많은 희생자를 냈을 뿐 싸움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죽이는 죄악이 멈추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보다 잘 대처했더라면 그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면 괴롭고 죄스러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이 고난과 고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렇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죄악을 그치게 될 것이 아닌가. 모든 비극은 이념과 사상의 눈이 멀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 사물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헛개비를 보는 정신 나가니 얼빠진 이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알려주자. 그것뿐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다. 이념이나 사상은 순간순간 변화되는 현실을 허물을 뿐인데 그것을 붙잡고 절대화하는 순간 현실을 왜곡하는 편견이 되고 편견과 아집에 집착하는 자아가 커지면 거짓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속이고 권력을 잡아 억압과 살생을 일삼으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마가 되는 것이다. 광주로 돌아오자 온 나라는 곧 다시 일사후퇴로 야단이었습니다. 중국 공산군이 인해 전술로 밀려오자 북진했던 국군이 다시 밀려 내려와 모두가 남으로 피난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에서도 피난 명령이 내려 부산으로 피난을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연합군이 38선 부근에서 저지하고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되자 피란의 소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6.25의 여파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는 마침 이연필의 선견 지명으로 6.25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광주의 유지들이 뜻을 모아 동광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의 원장으로 정인세를 세우고 이연필의 제자들이 동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는 고아들이 600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연필과 그의 동지들의 활동을 동광원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동광원은 이처럼 본래는 고아원의 이름이었습니다. 1949년 가을에서 50년 봄의 여순 반란 사건의 여파로 많은 과부와 고아가 생겨나서 그 대책으로 동광원을 설립하여 이연필과 그 제자들이 이 일에 헌신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년여가 지나자 여러 가지 오해가 일어나서
동광원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빌미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고아들에게 고기를 먹이지 않고 병이 나도 약도 주지 않고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면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과장되게 모함하여 1954년 여름에 동광원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다른 기관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동안 동광원 수녀들의 정성과 친절에 정이 든 고아들이 하나둘 되돌아옴으로써 이연필 제자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모두가 극심하게 가난하던 시절이라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큰 난제였습니다. 못 먹고 헐벗고 살면서도 고아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보살피고 돌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연필도 본래 몸이 약한 데다가 산중 생활과 부실한 영양으로 몸이 자꾸 허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병을 간호하며 지내다가 자신도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연필은 폐결핵과 후두결핵 등 일생 동안 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연필이 광주 제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제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결핵균의 침입으로 한쪽 손을 쓰지 못하고 고름으로 썩어가는 김준호의 모습을 본 이연필은 약을 쓰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뜨리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병원 안의 간호원, 미화부, 매점, 청소부 일까지 제자들을 동원해 도왔습니다. 병원 원장은 너무도 감격하여 병원 운영, 환자 지도의 문제까지 이연필과 의논을 했습니다. 1956년 김준호의 병이 위독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연필은 우선 그간의 불문율로 여겨지던 불복약의 전통을 깨뜨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동광원 안에서 이공의 가르침에 따라 육식을 금하고 병이 나도 약을 쓰지 않고 지내는 불문율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율법처럼 굳어지면 안 된다고 하여 깨뜨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은혜와 사랑의 세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 여름에 서울에 올라가 제자들을 만나 자기의 입장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떠나기 전 모두에게 마지막처럼 작별하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오북한 장로와 함께 서울역에 내려서 능곡으로 갔습니다. 후두결핵으로 말을 못하고 필담으로 소통했습니다. 이때 신촌에서 넝마주의로 살던 제자가 우연히 능곡에 들려 이연필 선생을 만나게 되자 이연필은 한영우 제자에게 신촌굴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촌의 일본인들이 기차를 숨겨두기 위한 방공호를 만든 것이 있었는데 막내 제자가 거기서 살면서 넝마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연필은 능곡에서부터 기차로 신촌역에 내려 제자의 등에 업혀서 굴 속으로 갔습니다. 당시 그곳은 담요 한 장도 제대로 없는 거지 살림이었습니다. 한영우가 묘지에서 주워온 썩은 칠성판을 땅에 깔고 이연필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이연필은 자기를 따라온 남녀 제자들을 모두 곁에서 떠나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연필은 송장같이 칠성판 위에 누워 그동안 금욕고행의 수행자로 살아온 자기의 일생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본받고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 줄 짐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정리하려 했습니다. 주여, 저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선행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잘못 믿어온 점을 자백합니다. 제게 있어서는 선행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귀할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대로 죽는다면 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온통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대로 죽으면 저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대하여 역적 같은 놈이 되리라 느낍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사람이지 나의 선행이나 금욕 고행으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날 밤 이연필은 사경을 헤매면서도 이 모든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연필은 넝마주의 한영우를 부르더니 무슨 고기든지 좋으니 먹을 고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막내 제자 한영우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시장에 가서
작고 볼품없는 새끼조기의 일종인 꽁다리 한 묶음을 사서 물을 붓고 끓여 가져왔습니다. 수고했소. 그 국물을 내 입에 떠넣어 주시오. 제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고기 국물은 후두결핵으로 말 못하는 이연필의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물이 목을 넘어가는 이 파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멸치 한 마리 입에 넣은 적이 없는 선생의 이 파괴를 놓고 곁에 있던 제자들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시험에 들었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하며 선생의 입에 고기 국물을 떠넣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이연필은 당신이 하나님이요? 라고 책망하면서 제자를 보고 어서 고기 국물을 내 목에 라고 재촉했습니다. 후두결핵으로 물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인데 고기 국물이 들어갈지 아닐지 이연필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물이 넘어갔습니다. 고기를 먹고 난 뒤 제자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각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자 한영우에 의하면 모두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영우 자신은 대답하기를 저는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연필 선생을 염려하여 찾아온 정인세 원장에게 원장님, 제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동광원에서 저를 책벌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정인세 원장은 평양신학교에도 다닌 분으로 지금 이연필이 고기를 먹고 파괴한 일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고 크게 수긍했습니다. 이렇게 한두 주일을 지내며 고기를 금하는 계율을 깨뜨렸고 찾아온 제자들에게 그 소감을 물었습니다. 이런 선생의 파괴 소식이 각처의 식구들에게 금세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 선생은 서울에서 지내면서 인천 제중병원에 입원하려 알아보았으나 병실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필담으로 광주로 내려갑시다 하고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약을 쓰지 않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을 생각지도 않던 그가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제중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연필과 동광원은 1594년 여름에 두 가지 것을 크게 잃었습니다. 첫째는 동광원의 폐쇄 명령이고 둘째는 노회로부터 동광원의 후원자인 두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이었습니다. 1953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예장 측과 기장 측으로 분열된 이후 예장 측 전남노회는 1954년 8월 26일 광주중앙교회에서 열린 제49 전남노회에서 유아래 선교사와 김하열 두 분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중단시키라는 건의서를 접수받았습니다. 동광원은 특히 1954년 여름 이후로 박림동 밤나무골에서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오히려 동광원 정신이 빛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동광원을 지원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광주 기독병원 원장으로 부임한 카딩톤 선교사입니다. 카딩톤은 1948년 한국의 선교사로 나와서 목포에서 근무하다가 한국 전쟁으로 일본으로 피신하였으며 1954년 광주 기독병원 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연필은 1956년 서울에서 파괴를 선언한 후에 광주로 내려와서 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카딩톤 선교사는 이연필 운동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파괴를 선언하고 광주 밤나무골로 돌아온 이연필의 몰골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연필 소식을 들은 최응종은 카딩톤 선교사의 차를 빌려서 밤나무골로 찾아갔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 카딩톤 부인이 운전하여 박림동 밤나무길로 따라가는데 길가에 말리려고 벌려놓은 나락들을 최응종 목사가 친히 치우고 길을 만들면서 밤나무 동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들에 의하면 이연필의 초췌한 모습을 본 최응종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품에 안아 이연필을 차에 싣고 기독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준호는 이렇게 상기합니다. 스승 이연필이 저와 함께 입원하지 않으면 입원하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광주 기독병원 측은 특실을 찾아보았으나 특실은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기독병원 측은 갑작스럽게 남자 두 사람의 입원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자 간호사 기숙사에 방 하나를 내서
남자 두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급히 개조하였다. 김준호는 결핵균이 오른손에 기식하면서 손등으로 고름이 흘러나왔으며 이미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이런 모습과 아픔을 보고 이연필은 더욱 가슴이 쓰렸습니다. 제자를 입원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함께 입원시켜주지 않으면 자신도 입원을 거부한다고 버텼습니다. 이를 알아챈 최응종 목사는 두 사람은 이신동체이니 둘 다 함께 입원시키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혼자 입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카딩톤 원장을 설득시켰습니다. 카딩톤은 간호사의 숙소를 개조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입원할 수 있는 특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연필은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약도 먹지 않고 퇴원을 고집하면서 버티다가 퇴원하였고, 제자 김준호는 6개월 입원한 후 퇴원하였습니다. 이연필은 퇴원 후 동강원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고기 먹고 약을 썼으나 그러나 나는 고기 안 먹고 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신앙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것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얻는 것입니다. 약도 안 먹고 살생도 않는 사람들도 자기 방식대로 그대로 안 먹어 좋으나 먹는 사람도 안 먹는 사람도 서로 남의 인격과 신앙을 존경해야 합니다. 얼마간의 치료로 병이 다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병이 나은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병원에서는 퇴원을 만류하였지만 이연필은 퇴원을 고집하였습니다. 이연필은 퇴원 후에는 약도 먹지 않았고 주사 치료도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광주 기독병원은 병상이 65개밖에 없었으므로 장기 입원을 요하는 결핵 환자들에게 6개월 입원 서약서를 받고서 입원시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째 되는 날에는 안내장을 보내서 퇴원을 준비시키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카딩톤 원장이 회진하는데 퇴원 한 달을 앞둔 방공포로 출신 환자 오인환 씨가 카딩톤 원장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사연은 간단하였습니다. 그 환자는 퇴원하더라도 고향도 없고 오고 갈 데 없는 몸이므로 오히려 병원에서 죽는 편이 낫다고 울먹이면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이연필은 동료들과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요우회를 결성하고 요우회에서 병원의 매점을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집 없는 환우들에게 돌려주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연필은 또한 식구들에게 자원봉사로 간호를 보조하는 일과 병원 청소를 담당하는 등 간호부와 미화부 일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연필과 그 식구들의 헌신과 책임감, 그리고 근면성실한 생활은 누가 보아도 모범적이었습니다. 병원 업무를 비롯하여 모든 시설과 비품이 새롭게 정돈되고 화장실, 병실 등 구석구석 청결하지 않은 곳이 없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습니다. 감화를 받은 카딩톤 원장은 무일촌 봉사나 기타 활동을 위해 늘 이연필과 의논하였고 병원 직원들도 모두 동광원 사람들이라 하면 일체를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한때 이연필이 무등산 산바실에서 병을 요양하며 지내는 동안 50세 무렵 각혈이 심했습니다. 한번 각혈을 하게 되면 깡통의 절반이나 피를 토했습니다. 각혈을 할 때는 이연필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합장하고 앉아 각혈을 했습니다. 겁에 질린 수녀들이 곁에서 울면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내 피를 다 쏟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두려움도 고통의 표정도 없었습니다. 수녀가 선생님 힘드신데 누우십시오 하면 이연필은 눕다니요, 눕다니요. 지금 내 더러운 피가 나가는데 내 피는 다 빠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게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신랑을 영접하는 이 기쁜 순간인데 눕다니요 하면서 평화스러운 얼굴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폐병으로 일생 시달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봐 곁에서 간호하는 수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여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연필은 각혈이 심해서 사경을 헤매면서도 여전히 생명의 세계, 은총의 세계, 평화의 세계에 대해 눈으로 보는 듯이 역설해서 가르쳤고
제자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가 있으면 심혈을 기울여 권면하고 훈계했습니다. 특히 순결 생활에 대해서 동정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가난이 복이다. 고통이 복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말년에는 후두결핵으로 말까지 못하게 되어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는데 잘 아는 김장로가 찾아오니 누가 갖다 준 팥 넣은 떡 10개를 손님 앞에 내놓으면서 필담으로 김공 잡수시오 했습니다. 권면에 못 이겨 한 개 집어먹고 나니 이연필은 다시 필담으로 또 잡수시오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10개를 다 먹고 나니 필담으로 쓰기를 김공이 그 떡을 다 잡수시니 내 배가 부릅니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무한개라도 꼭 내놓고 대접하는 습관이었습니다.